할렐루야. 우리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나오신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부르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를 주의 한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의 생명 넘치는 그 교회로 되어져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며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모여서 함께 노래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여 손 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끝이 보이고 아무리 바닥까지 섰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함께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많은 비와 또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또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장마의 피해와 또 다시 유행할 것 같은 이 질병의 위협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번잡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저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전능하다고 또한 저희 아버지 되시고 저희의 주인 되신다고 부르짖으나 저희들의 삶은 또한 그렇지 못함을 많이 봅니다. 저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나의 마음에 편한 대로 행할 때가 더욱 많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더더욱이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또한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러나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청소년들, 선생님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도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이 부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통해서 교회 다니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조금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어 교재 공부 방법 책 중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유명했던 책인데
근데 그 책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절대 영어 공부를 진짜로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영어 공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교회 다니지 마라도 결코 진짜로 교회에 오지 마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는 마치 학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몸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주의 몸된 교회 자체가 되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개념이 잘못되어서 안타깝게도 교회는 내가 직접 고르고 선택해서 왔다 갔다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월요일에 오랜만에 친한 형과 통화를 했는데 그 형이 고민이 있어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 형은 몇 년 사이에 출석하는 교회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찬아,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거는 좋고 저거는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니는 교회는 반대로 이건 좀 아쉽고 저거는 좋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또 조금 슬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시 교회는 나에게 좋은 곳을 찾아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인 그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그 교회 안에 연합하여 가면서 그 교회 자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연합될 때 이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또 교회와 하나 되어 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영교회 비전청소년부 교회 공동체의 각 부분으로서 하나로 연합해 자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교회가 되어가야 할까요? 어떤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몸된 교회로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먼저 어떤 교회로 함께 되어져 가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알며 굳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맨 앞에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사역을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장 1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무슨 말이 있다 했죠? 내가 내 사역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번에 말했듯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 사실 아직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온 힘을 다 쏟고 있는지 그 당사자들, 골로새 성도들이 좀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의 수고를 좀 알아주기 원했을까요? 알고 보면 바울은 굉장히 생색내기 좋아하는, 티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3가지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자기 수고를 좀 알아주기 원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위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함께 리쿠스 계곡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식을 잘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골로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 외에 또 다른 성도들이 정말 듣는 대로 있기는 한 건지, 혹시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온 힘을 쏟아 애쓰고 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서 본 적은 없지만,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자, 이렇게 마음에 큰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위안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좀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내려있던 그 마음의 중심에, 또 모든 생각에, 의지에, 그 내면의 모든 것에 격려를 주고 새 힘을 줘서 강하게 세워주고 다시 굳세게 해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던 골로새 성도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이토록 온 힘을 쏟아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사랑 안에 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토록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바울의 그 사랑의 열정에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서로 사랑하며 더욱 애쓰며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의 이 애쓰는 열정적인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아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애쓰고, 또 서로가 서로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또 그것을 알기에 서로를 향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로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고 뜨겁고 끈끈한 교회, 우리가 되어가야 할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런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번 우리 수련회가 떠올랐어요. 그 수련회가 떠오르면서 우리는 이미 그런 공동체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교회 수련회 일정은 늘 빡빡한데, 웃으시네요. 빡빡한데 여러분 모두 항상 잘 따라오고, 또 다들 그 빡빡한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두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들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잘 따라가서 받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본 적도 없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 이미 힘쓰고 애쓰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섬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 처음 보시겠지만 수련회 기도카드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 수련회 2, 3주 전에 어른 성도님들께 이걸 한 장씩 다 나눠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와 서로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육자분들이 그저 이 카드를 펼쳐서 보면서 안에 여러분 이름과 또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전날 찾아와서 이거 보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결코 적지 않은 귀한 헌금으로 섬겨주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오고 삼겹살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끊임없는 회의와 또 평일 저녁 기도 모임과 또 여러분들께 공과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수업까지 듣습니다. 또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여전히 매주 수요 금요 예배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 또 여러분들도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알아가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 되어가기를, 아니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토록 힘쓰고 있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사하며 나도 그 서로를 향한 섬김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얼굴조차 모르는 한몸된 지체들을 향해 힘쓰며 섬김을 이어갑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3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배군영 선교사님, 또 장희한 선교사님, 또 이미든 선교사님. 이 3분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 우리도 간절히 애쓰며 기도로 섬깁시다. 또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또 다른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발견하고 그들을 섬깁시다. 또 담임 목사님, 또 모든 교육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또 기도로 섬기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 위로를 주는 밝은 인사로 있는 힘껏 힘을 실어드립시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맨 앞에 그 라는 말은 앞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감춰져 있는 보화라고 비유할까요? 여러분,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보화이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라고 교묘한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현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귀한 걸 아니까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럴싸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이 보배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발견했다면 그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세상의 박해에도 절대 그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의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저 새를 보아라, 이 들꽃을 보아라,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날아다니는 작은 새와 한 송이 들꽃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을 깨달으면 우리도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전사님은 작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넓은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활활 타는 것 같이 펼쳐진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타는 듯한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을 지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타는 듯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깊은 구원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 공부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교과서엔 절대 안 나오는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우리 전서에 가끔 유튜브 올려주는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들었는데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뜨거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생수병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생수 한 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꼭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침내 사막에 나와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그 생수 한 병을 움켜쥐고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전히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가치관이, 가치체계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지혜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보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체계가 그 진리 안에서 회복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마치 물병처럼 꽉 움켜쥐고 돈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절대 돈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가치요 보배시구나.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깨닫고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지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완전히 좌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유초동부 전원구 전도사님이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셨는데 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성경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군대에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위협하며 말합니다.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맹세컨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인자하게 말합니다. 저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히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날 구원하신 내 주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 흔들림 없이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연약한 노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가장 귀한 보배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위로를 얻고 그 고난 가운데 힘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고난도 어려움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위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닫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시국에 예수를 왜 믿냐?
예수가 너희 지켜주냐? 이 상황을 봐. 교회는 바보 같은 사람들만 다니는 거야. 그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고 한숨 더 자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세상에 그 어떤 그럴듯한 소리에도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발견하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행교회 비전 청소년부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도중에 포기 없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풍성히 배우며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전도사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반대로 그 친구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모르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책임지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나를 초대하실 것을 모르십니까? 만약 모르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당신은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그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풍성한 진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을 앞으로 더 자주, 더 깊이, 또 더 진지하게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잠깐 한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듣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가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루 10분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면 5분이라도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것을 지불하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바쁘고 치열하고 외롭고 괴로운 하루를 보냈는데 이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로 서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자, 우리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빨간 줄부터 빨간 줄까지입니다. 약 2000km가 넘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거리인데 아마 2000년 전 이들에게는 세상의 끝과 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바울은 유체이탈 능력자입니까? 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미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있는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마치 세상의 끝과 끝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한 몸, 즉 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모두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질서 있게라는 말과 굳건한이라는 말은 당시에 특별히 군사용으로 쓰이던 단어라고 합니다. 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대의 강력한 진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건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이게 로마 군대의 진영은 아니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런 사진 아마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로마 군대의 진영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말씀에 질서 있게라는 말은 탁시스라는 단어인데, 잘 훈련된 군대가 질서 있는 진영을 짜고 완벽한 대열을 갖춰서 이렇게 늠름하게 위험 있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게 질서 있게입니다. 또 굳건한이라는 말은 스테레오마라는 단어인데, 이 군대가 아주 견고하게 서로 연대하고 강력하게 결합돼서 그 어떤 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들 교회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또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든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하며 끊어지지 않고 함께 견고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굳세게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흩어져 있든지, 또 어떤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군대의 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군대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왕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영원토록 서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벌써 반년이나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한 가운데,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전도사님 마치 본문의 바울처럼 정말 여러분을 보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이 우리 비전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특별히 자주 못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 친구들과 못 본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친구들은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또 수련회하고 싶어하고, 함께 모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서, 또 견고한 진영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이어져서 같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자유를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함께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놀라운 곳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믿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해서 코로나19로 우리 비전 청소년부가 크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 1월달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수련회하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글바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았는데 다시는 그렇게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통해서 다시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함께 있고 주님이 세우신 강한 군대와도 같기에 우리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향해 우리 믿음의 액션을 취합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 함께 더욱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공동체의 진영을 가다듬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자의 신앙의 무릎에 다시 힘을 넣고 다 함께 서로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을 버티고 이겨냅시다.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님을 시간 기억합시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로 서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회는 그저 왔다 갔다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조건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선택에 따라 입맛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연합되어 갈 때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기쁨이, 위로가, 새 힘이 몸인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되어 함께 세워져 갑시다. 서로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교회 되어가기 원합니다.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 보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로 만들어서 빠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 이해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이름을 적었는데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 모두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교회, 또 설령 얼마나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기 적혀있는 이 이름들이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 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 떨어져 있고 또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민진이, 또 우리 하준이, 여민이, 유민이, 세연이, 선인이, 혁이, 혜원이, 또 도연이, 민영이, 소영이, 하늘이와 현지, 성현이, 진이, 하은이, 미연이, 은표, 민선, 승균이, 희윤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함께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함으로 이겨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함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쓰고 힘쓰며 그것을 알고 또한 위로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회복시키실 그날이 임하게 하시고 속히 그날이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치 춤을 추듯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한 교회임을 알고 또 위로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 나눕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요새 핫하더라고요. 좀 많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더욱더 얀전에 또 유의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교회에서 절대 벗지 않고요. 또 입장 시에 손소독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온 측정 해주시고 혹시나 뭔가 좀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나 뭐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호 기도회와 골로새서 읽기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또 릴레이 10분 필사 진행 중인데 혹시 이번 주나 지난주에 쓴 친구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